미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신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늘은 미가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미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성취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갈 것이다, 이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많지만, 여러 사역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사역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로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확증해주고 증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갈 것이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내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았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지요. 서로 죽이고 찌르던 칼이, 서로 치던 칼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시와 같은 것이, 그 칼을 갈고 있던 마음이 용광로, 말씀의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이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농기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은혜 받은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의 칼로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던 그 칼이 말씀의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하고
돕고 베풀고 섬기는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역사는 오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각 민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몰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몰려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몰려오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저는 자입니다. 쫓겨난 자입니다. 환난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겁니다. 저는 자나 환난을 받은 자나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전에 몰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야,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나는 너보다 더 헌신했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래 교회에 다녔다.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사람이 저는 자요, 환난 받은 자요, 쫓겨난 자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다른 것으로 차별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